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사에 지역에 모여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웨슬레 목사가 했던 부흥운동입니다.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라 안 그러고 속회라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는 영국 국교회가 미국이 그때만 해도 그 식민지였고 그 신객적지니까 국가교회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게 뽑힌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웠어요. 목사가 죽는다 두렵다 이것도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배 타고 가면서 갔더니 그 시대에는 약간 극단주의고 이단 취급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풍랑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편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충격을 받아요. 나는 뭐지? 웨슬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재예요. 그런데다가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룩한 모임 깨끗하게 살자 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뽑혀서까지 간 선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 땅에 가서 선교하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러다가 올드스게이 거리를 걷다가 찬송하는 소리가 나서 갔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을 그 회중들이 읽고 있었어요. 그걸 듣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1754년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 5월 24일에 성화제를 해요. 웨슬레가 올드스게이 체험했던 그 체험에서 부흥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때부터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웨슬레가 말 타고 성경책 들고 전도하는 것이 그 학교 배지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순회했던 것처럼 순회를 하니까 믿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일일이 목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장을 세우고 모임을 갖게 한 거예요. 그 속회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캠프에서 조장을 세우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로교 옮겨지면서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신자들이 사귀는 구역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자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자는 게 사실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다락방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다락방. 이제 그러면 짧은 역사적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혁명으로 왕조 시대가 근대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민주공화제로. 유일하게 혁명, 칼, 총, 덴모 이런 것이 아니고 무혈혁명으로 나라가 근대 국가가 된 게 영국입니다. 그 영국의 배경에 웨슬레이의 전도운동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회복한 자를 통해서 전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목사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 운영하는 물론
매니지먼트도 있어야 되지만은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전도 모르고 예배해봐야 자꾸 뭐냐면은 그냥 종교인들의 의식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다락방에 이 성경적이고 교회사에 나타난 이 흐름을 지금 우리가 현재 실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구역 다락방 모일 때마다 모이는 분들이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급 이정표가 있잖아요. 1급 이정표를 전도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한 전환점이 된 상징적인 장소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는 말이잖아요. 빌립은 그때 로마의 지배 밑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두 사람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수원에 가면은 원래 성 이름이 화성입니다. 그 화성이 뭐냐면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기리기 위해서 해서 세우는 행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원 보면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 성에.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상징해서 지어놓은 곳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영향권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어찌 생각하냐 물은 거죠. 그런 게 다 틀린 소리 하니까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두 번째 일곱 이정표의 두 번째 기점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개개인에게 미션을 준 거죠. 언약을 주고. 그 미션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말씀 성취의 현장이고 기도 응답 현장이고 구원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 마가다락방 체험한 거죠. 일곱 배정표의 네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사울 세우라고 첫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시아의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거나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는 길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나로 가게 합니다. 마게도나의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고는 에베소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포항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포항 시민이 다 돌아 예수 믿어. 그럼 나 어디 가겠어요? 나는 포항에서 왕노릇 하고 사는 거지. 포항 시민이 다 우리 교인이라. 안 믿어지죠?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라. 그럴 때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목사 양심에 정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다. 바울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금이 한양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수로 잡혀가지고 갑니다. 풍랑도 만납니다. 매질도 당합니다. 누가 이리 살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무슨 1000명만 돼도 목사가 왕노릇 하려 그러는데 바울은 이때 로마도 봐야 해. 하나님의 소원하는 걸 바라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할 때 예수님부터
세계복음화 때는 바울팀까지 일어났던 7가지 분기점이고 전환점이고 터닝포인트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이 7가지 이정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리는, 생명은,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살리는 힘을 가지고 뭐하냐? 회개운동가 그리스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까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오늘 서론에서 꼭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과 회개와의 관계입니다. 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나는 뭘 의식하고 회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게 전부 다 수준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우리가 뭐 감옥에 안 갔으니까, 교도소에 안 갔으니까 범죄 이런 말 쓰기도 싫겠지요. 기분 나쁘겠지만. 그럼 내가 내 죄라 그럴 때, 감옥에는 안 가지만 내가 죄라고 생각할 때 무슨 죄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헌신 못한 거,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한 거, 이런 다 자기 행위에 대한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자기 태도에 대한 거고, 이걸 회개하라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이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회개하더라도 여기에서 끝이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전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인간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살인을 해놓고 그 전도인이가 살인자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니까 그 살인자가 뻔뻔하게 웃으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인이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나는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의 복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기독교 비판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다 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회개했으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그래 하면 안 돼요. 자범죄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찾아서 용서 빌면 돼요. 그 사람 용서하면 돼요. 그럼 그것도 못하겠거든. 재판 받아가지고 죄값 치르고 놓으면 돼요. 그건 내 인식이 전과자가 되는 거지만 나는 죄값 치른 거예요.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원죄, 이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뿌리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게 근본 문제 3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짓을 해요. 하나님 반대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조 운명에 묶인 거예요. 인간은 그 3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단, 죄와 저주, 지옥 해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왕으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저주 재앙당하고 그 운명에 묶여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운명의 굴레를 꺾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제사장 그리스도, 참 제사장. 길을 몰라서 자꾸 우상 숭배하면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돌멩이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길 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 요 셋을 합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합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믿음으로 원죄를 끝나는 거예요. 원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인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은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복음을 강조해서 복음이신 하나님 떠나버리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 속해 있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스도가 내 보좌의 주인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거는 회개 안 하고 그냥 날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걸 또 이용해서 인간이 가지는 양심, 죄책감, 죄의식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율법주의자가 그랬어요. 박애주의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 보상 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나는 천주교에서 그게 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영화로나 간접적으로 보는 대로 뭡니까 그 고해성사하고 신부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100번 암송하시오. 아 그러고 놓더라고. 그럼 내가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가?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려면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돌을 들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게 죄의식 이용하고 죄책감 이용해가지고 종교의식으로. 그래서 날 이 해결하는 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하는 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보다도 복음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다락방에서 회개라 소리 안 하느냐? 진짜 회개해야 할까? 회개해라 말이에요. 진짜 회개할까? 내가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고 이러면서 자범죄에 관계되는 게 회개하면요. 여러분 교회 아무도 안 놉니다. 내가 장로님들 앉아서 주일날 예배만 하루 드리는 거 전부 다 내가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게 장로예요? 애들도 새벽기도 놓는데 장로가 돼서 안 놓고 이거 봐요. 틀려요. 맞아요. 내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아멘하기 싫은가 보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론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살리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살리는 힘이 뭐냐? 시대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극찬을 한 인물입니다. 여자가 낳은 종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외치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네, 그 문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새하이에게고 그는 흥하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 죄 지적하고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메시지예요. 나는 어제도 교회에 다녀본 사람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 사람 한 지는 십몇 년이 지났어요.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머리 때문에 만나는 사람인데 만났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 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당신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교회 갔던 거지. 교회 가서 목사님 좋다는 거 들었는데 결국은 구역예배도 다녀보고 했는데 신자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명품 이야기나 하고 뭔 이야기나 하고 이러더래요. 그 옛날 우리 모습이지. 그래서 자기는 안 맞아서 교회 안 나갔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요. 그 새신자가 와서 왔는데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앉아서 명품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그 명품 없는 자기는 뭐 교회가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당신이 교회 다녀서 그런 거지. 교회 갈 필요가 없었다.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교회 가는 거다. 예배하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비롯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인간이 만든 걸로는. 그건 종교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로드예요. 로드. 중세 영화 보면 왕 앞에 무릎 꿇고 손에 탁 입 맞추고 이러잖아요. 내 주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예요. 저는 계속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이제 우리가 칭의 어렵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어렵게 되는 것이 죄를 연상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죄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 칭의한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나오고 이걸 성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죄 없는 몸으로 한계가 없는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 보면 우리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보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미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보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입니까? 보면 나와 있어요. 아니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첫애 가질 때 여러분 생각납니까? 애 임신했다 소리 듣고 벌써 애기 옷 준비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리고 늘 10달 동안 애기 옷 사놓고 선물 사놓고 뭐 다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벌써 애가 나와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 그리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진짜 회개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가 뭐냐? 고귀하게 고결하게 품위 있게 죄와는 안간 상관없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세상 떠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일하고.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그곳에는?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중에 저 신안 앞바다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분이에요. 너무 성결하게 깨끗하고 싶은데 자꾸 육욕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욕이. 이번에 하나도 안 돼서 거세를 했다니까. 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배들이 물었어요. 선배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생각 안 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직하게 말했어요. 생각이 더 난다는 거예요.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일을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계룡산에서 백마를 타고 하얀 도포 입고 계룡산 백마도사가 됐어요. 목사인데 그 이름이 양도천이에요.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복음 놓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면 성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게 제일 드러나는 현장이 복음 전도하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전도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보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정리되어 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기도하는데 그대로 누리고 산다면요,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러 가면 돼요. 전도하는 데서 허감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건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보다도 더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못하도록, 우리를 전도 현장을 못 나가도록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것도 없어.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할 정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힘을 못 얻으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 육신이 병들어. 그 맨날 병원은 쫓아가는데 병원 가서는 전도를 못해.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사단을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 추운데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막 여름에 옷 입고 다니고 그거 말고 멀쩡한데 사단에게 속는 게 더 많다니까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기도회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에 제자들을 보고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 4장 2절에 기도 24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걸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 내용이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교회에 부탁하는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매임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바울의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저는 이거 우리가 새롭게 나누다가 이게 전도 24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문 열어달라가 아니라니까. 병 낫게 해달라가 아니라니까. 병과 관계없이 병 속에 있으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병원에서 전도하는 거죠. 사업장에 있으면서 사업 꽤나 돈 사실요 우리 장로님들은 한 1억씩 월급 받으면은 전도 안 해도 돼요. 받아가지고 11조 1,000만 원씩만 내도 교회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돈도 아니면서 막 쩔쩔매 그렇게 바꾸라니까. 그걸 내 직장을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 여기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아침 7시 기도하다가 제가 뒷날 이제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전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뭘 할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 기도가 에베소서 5장 6장 19절 20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맞아, 이 편지를 어디 있었지? 내가 매임을 당하는데 이 매임이 뭐지? 그리스도께 매인 것만 생각했는데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문을 열어달라 안 했다니까. 문제 해결해달라 안 했다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전도 24로 들어가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리는 힘이 이미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정확한 복음 가지고 24기도 누리는 이 속에서 내 모든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현장이 우리가 지금 모이는 다락방 현장이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을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는 제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7 이정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시작 바로 하면은 끝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전도자로 우리를 살리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역구역 현장마다 거기가 생명운동, 성령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